Hello everybody, how are you? 오늘 성령론 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요약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론, 성령의 워크, 성령의 사역과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하겠습니다.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령의 활동이죠. 성령의 활동, 성령은 머물러 있는 실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 자체입니다. 헤겔 같은 사람은 영은 활동을 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Heilige Geist als Subjekt in Aktion. Heilige Geist, Spirit als Subjekt in Aktion. 성령은 어떤 머물러 있는 실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정체되어 있는 실체, substance가 아니라 언제나 활동하고 있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실체는 행동하는 실체이고 또 실체는 주체인 것입니다. 헤겔 같은 사람은 성령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이 신앙인의 내면성과 공동체 안에 제한시키지 않고 자연과 모든 역사,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또 세계 역사의 지평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겔에 의하면 성령의 존재는 언제나 활동 가운데 있고 그의 활동이 그의 존재를 형성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존재와 활동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성령의 사역과 활동이 첫 번째로 성령은 New Creation, 새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할 때 처음 창조했지만 First Creation,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New Creation, 재창조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새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는데 그런 세계가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New Creation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 인식과 신앙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식과 신앙. 누구에 대한 인식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신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놓으면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현재적으로 만남으로 다가옵니다. 성령은 과거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The Lord is Spirit, 주는 영이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과거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살아계신 인격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현존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예언자적 말씀을 또 제사적 그 사건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운 왕의 주권을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 현실 속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사건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밀 브루너 같은 신학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 교수는 성령은 진리의 인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인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실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진 구원의 의미와 부활은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전 인류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에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세이비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사건, 이 모든 것을 어처구니 없는 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참으로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신앙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파워 오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인식하고 신앙하게 한다. 자, 인식과 여기 뭐죠? 성령은 신앙케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과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은 칼바르트한 신학자들에서 성령은 계시의 여기 주관적 가능성이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 표시는 뭐냐면 객관적인 표현은 예수님이죠. 계시죠. 그러나 성령은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칼바르트는 성령은 계시의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이다 라고 했는데 subjective wirklichkeit 독일어로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객관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계시를 오늘 우리의 주체 안에서 주관적 사건이 subject event, 주관적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존재는 신적 능력과 신적 인격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신적인 능력은 활동 가운데 일어난다. 그 활동의 측면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자, 그래서 성령은 개체의 주관적 가능성이다. 자, 그래서 성령을요, 죄의 인식, 죄를 깨닫게 한다. 성령은 죄를 인식하게 한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헬라어의 타겟 마켓이죠. 타겟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은 여긴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죄가인지 죄가 아닌지 몰라요. 이게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뭐가 죄인지, 뭐가 도덕이 잘못된 건지, 뭐가 윤리적으로 잘못된지 희박한 세계에서 정신없이 가치의 혼란과 가치의 모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현대입니다. 그 죄를 인식하게 한다. 자,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불신, 교만, 오만, 이기심,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는 거, 도덕적인 거,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하죠. 어쨌든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소위 크라이티어리느냐?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 삶의 행위와 도덕의 유일한 법이요 또 신앙의 귀한 표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는 참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참 인간의 모습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무능력을 의식하게 된다. 참 인간의 모습은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 부족하다, 그걸 인식하게 하고,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알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의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 지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실망 같지만 승리와 영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경 있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라. 성령 우리를 보이셨다. 깊은 것도 통달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이신다. 십자가에 살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구세주, 세이비어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했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선생님이나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참 공부도 안 했던 베드로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You are Christ and you are living Son of God. You are Christ, Messiah, you are Savior, and you are the living Son of God.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성령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인간의 죄의 용서, 인간의 구원, 인간의 칭의,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은 오늘 여기에서 here and now 내 자신을 위한 for me 사건으로 인식되는데 성령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여기서 과거의 사건을 오늘 여기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 여기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신앙에 관계된 모든 인식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보게 하고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관계된 모든 인식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관계된 모든 신앙의 인식은 성령 활동으로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양자의 영, Spirit of Adoption이라고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왜? 양자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Spirit of Adoption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아들 딸이 된 겁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 Spirit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영적인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Savior, Kyrios,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구원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죠. 두 번째, 성령의 활동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repentant죠. repentant인데 헬라어에는 메타노이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히브리 헬라어 배우겠지만 메타노이아, 또 히브리어에는요 슈브라고 해요. 슈, 돌아오라. 가다가 돌아오라는 얘기죠. 딴 길로 가지 말고 빨리 일로 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길을 갈 때 이거 잘못된 길이고 바른 것이 아니고 뭔가 something wrong. 우리는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릅니다. 돌아와라.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라. repent, 메타노이아, 수. 이런 독일어 단어에는 이 회개라는 것은 앞케어가 움케어가 있습니다. 앞케어라는 얘기는 자른다는 거고 움케어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디타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가다가 끊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디타워. 앞케어, 움케어 참 독일어 단어가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회개는 다시 말하면 돌아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 우리에게는 회개가 없는 메타노이아가 없는 신앙의 인식과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는 뭐냐? 철저한 방향 전환. 인간 삶의 철저한 방향 전환입니다.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패러다임 shift. 어떻게 해요? 패러다임 shift. 이쪽으로 갈려 다시 오는 거. 패러다임 shift. 생각도 전환, 마음도 전환, 뜻도 전환, 계획도 전환, 가던 길도 전환, 완전히 삶의 변화, 체인지입니다.
paradigm shift.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요, 회개는 인간 삶의 철저한 방향 전환이지만 내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의 삶으로 완전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전환은 뭐냐, 어떤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regeneration, rebirth. 우리말로 거듭남, 그럽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We have a new creation in Christ. Old one was passed away. 지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뜻과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진 new creation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인간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중심의 삶에서의 변화입니다. 진화가 돼, 변화죠. 네. 잘못됐네. 변화. 자, 변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뭘로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성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힘.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 세 번째로, 자, 그래서, 회개는 성령으로 가능하고, 사실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거든요. Spirit of Love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당한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활동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또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활동 가운데 신앙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신앙 공동체 형성. 신앙 공동체 형성.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끼우려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귐을 형성한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사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합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귐을 형성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성령은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속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평등한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랑의 영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각 지체, 여러 사랑의 지체의 개체성과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한 전체를 형성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집사가 그 다음이고 평소다. 그게 아니고 하나의 롤 펑션입니다. 하나의 펑션에서 다양한 거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평등한 공동체, 민주적 공동체입니다. 왜? 성령은 평화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각 지체의 개체성과 다양성 가운데 유기적인 통일성 유니티를 가지고 한 전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어떤 명령과 폭동의 지배체제나 권위주의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 위에 상하의 포지션,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직분상으로 펑션으로만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었어요. 교회는 사랑의 영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Body of Christ. 헬라어로 소마 크리스투. 소마는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그 지체, 다리요, 발이요, 손이요, 눈이요, 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하나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위아래에 있고 그런 개념에 서로 평등하게 서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등하게 그 귀, 존귀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영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계시고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승천하신 그분께서 그의 공동체 안에서 지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보면 친구와 펠로십 또 뭐 교제 이런 게 있지만은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모든 지체를 성령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요. 성령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동체가 성령 안에 하나의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뭐냐? 다른 단체의 특징 같은 건 뭐냐면 뭐 로타리 그룹이라든가 뭐 이렇게 친교 모임 이런 취미 교육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Temple of the Spirit, Holy Spirit.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어떤 면에서는 작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이루어서 큰 성전을 이룬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출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왜? 성령과 함께 시작해서 성령과 함께 자라고 성령을 통하여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다른 지역 같은 건 성령이 역사한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역사한다. 성령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응?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죄의 사함을 받은 공동체요. 십자가의 공동체, 피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죠. 네 번째로 교회는 그래서 신앙 그리스도를 주로 구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령은 성화를 이루어간다. 성화를 이루어간다. 성령은요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고 신앙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성화를 일으킨다. 성화죠. 신앙 유지와 성화. 성령은요 신앙의 확실성을 갖다 주고 유혹에 빠져서 과거의 존재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의와 유혹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이 보면은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열매, 뭐 시기와 질투와 방탕과 호랑방탕과 욕심과 싸움과 분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의 열매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절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화가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면 성령께서는 거룩해 한다. 거룩해 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거룩해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sanctify. 성령은 거룩해 한다. 거룩한 삶의 영위는 성령이 의한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여러분 때문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래서 성화는요. 여기 성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화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열매고 성화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그리스도를 뒷따르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성령은 성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요,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 집단의 생활을 어떤 특정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비자들은 세계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화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이런 기독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산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도요, 세상과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등지거나 산속에 있거나 멀리하면 되지 않습니다.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성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깊은 산속에 가서 내가 돌을 닦고 혼자 명상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삶 가운데 실천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평화와 의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바로 참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는 참 성화는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다. 제자도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적인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 성경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맡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그 의의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자, 여기 있죠. 성화는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있다.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위로를 할 수 있는 영이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 성령은 바로 위로의 영이다. 위로의 영이다. 성령은 바로 위로의 영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은 바로 위로의 영이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렵다고 지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 성령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 티처죠, 헬퍼죠.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실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위로의 근거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과 좌절 이 모든 걸 당했어요. 그래서 위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었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것이 극복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신뢰케 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위로합니다. 성령의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를 전한 사람이고 역사의 도피자가 아니고 역사의 창조적 주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 근데 우리가 보면 위로를 해요. 위로를 어떻게 받는가? 위로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성령께서 위로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서는 성령 안에 위로를 치유받고 위로하면 우리 치유받잖아요. 우리가 깨진 심령, 상한 심령, 지친 심령을 위로받고 치료받는 건데 이 치유의 역사는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 치유가 됩니다. 성령을 통해 위로가 받는다. 어떻게 받습니까? 치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됩니다. 또 성경에 얘기하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고 또 회복이 되고 리커버리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상담을 통하여 좋은 상담자를 통하여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는 어떻게 일하는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고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명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양하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성령의 사역이 뭐냐? 새로움의 능력입니다. 새로움의 능력이다.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죄와 죽음의 세계 속에서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와 치유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은 모든 걸 새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얘기하면은 성령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창조적 능력이라는 얘기죠. 성령은 죄와 죽음의 세계 속에서 새로움을 늘 창조하고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관계들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세계를 바로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교회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활동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 분야, 모든 분야죠. 모든 분야에 나타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있죠. 성령은 이 땅에 있는 변화의 힘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성령은 마지막 시대의 은사요 또한 종말의 시작이요 새로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몰트만 교수는 성령은 종말적 은사이고 미래의 시작이고 또한 미래의 속전이다라고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책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에드워드 슈바이처 교수는 성령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해방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은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은사만 일으키는 신비적 능력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자유, love, justice, peace, and freedom을 인간 세계 속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데 중요한 역사라는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어서 미래적인 것이 시작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 세계의 모든 종말론적 변화와 완성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에 걸쳐서 일어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성령은 창조와 예정과 유지를 일으킨다. 성령은 창조할 때 역사했습니다. 창조할 때 관여했어요. 또 예정에 관여하고요. 이 창조한 세계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섭리라고 그러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에 성령은 관여하며 세계를 창조하고 잘못됐네요. 자, 세계를 창조하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한다. 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에 성령을 관여하고 세계를 창조하고요. 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도 성령이 역사했고 창조 활동에서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사건에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사랑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영으로 경험이 됩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계를 창조하고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기로 그의 결정에 참여합니다. 성령은 사랑과 순환의 영이고 하나님은 이 성령 가운데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뭐냐? 여덟 번째는 구원과 화해입니다. 구원과 화해. 성령은 구원과 화해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었고
아들 그리스도의 화해와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언자들의 약속에 따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와 함께 활동한 존재로 밝혀집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능력 안에서 살았고 활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령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함께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했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화해와 구원의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 화해와 구원에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은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요 예수 안에서 활동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루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의 영이다. 하나님의 활동의 영이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활동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룬다는 것이죠. 이룬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은 바로 어떤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는 화해와 구원의 관계 속에서 화해와 구원은 예정과 창조의 관련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는 화해와 구원의 관계 속에서 화해와 구원은 바로 예정과 창조의 관련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존재를 삼일체론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의 모든 존재와 활동은 성령의 활동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당하셨고 그리스도의 환과 구원을 사역을 함께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 안에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살리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화해와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일체론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성령은 The Spirit of Mission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거자, 복음 증거자의 선수 조건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능력을 받고 파워, 디나미스 파워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증거자가 되려면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성령이 선교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요.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성령께서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할게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인도하신데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곳으로 갈지를 인도하신다. 자, 성령은요. 전도의 영이고요. 전도를 열매 맺게 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때는 문을 열고 성령께서 문을 닫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은 뭐냐? 고난을 견디고 견디는 영이다. 성령 충만하면요,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참는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은 만사 형통의 영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케 합니다. 그러나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 받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고난을 견딘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과 함께 아버지도 고통당하고 성령도 고통당했어요. 고통당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능력이고 또 나의 모든 어려움도 성령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을 피하는 게 고난과 싸워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성령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11번째인데요. 11번째. 성령은 뭐냐? 성령은 정의의 영이다. 자, 정의의 영. 이게 뭡니까? 성령은 Spirit of Justice. Spirit of Justice.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 성령을 받은 사람 불의에 항거하고 불의를 보면 못 보고 약자를 위하여 힘없는 사람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에는 정의가 굉장히 테마입니다. 성령은요, 성경은 어쩌면 정의의 척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척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도 정의의 영입니다. Spirit of Justice. 우리 믿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정의 때문에 고통당하고 정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저게 정말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정의롭게 산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성령 받으면 중생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또 사랑도 해요. 또 은사도 많이 받아요. 거기까지는 끝. 성령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피해요. 고난과 함께 싸우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정말 싸우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는 주춤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좌파니 생각이 나갔다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로 해 싸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모스에 보면요. 오직 공법을 의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 했어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투쟁하며 싸워야 돼. 의를 위하여 살아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 돌아보고 이 소민족도 돌아보고 세계도 돌아보고 한국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내 종교가 아니에요.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보는 종교예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세상 속의 종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공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지 않는 신앙,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 우리 내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참 정신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위하여 때로는 기도원에 가고 산속에 가고 친교도 하지만 그것은 뭐냐? 세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해요. 세상을 행복하게 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교회가 교회 성장? 자체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성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고 해요. 세상을 인도하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요. 소위 예언자적 사명을 하고 해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신학의 사명이 있고 또 말씀 공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교파주의를 깨야 되고 틀에 박힌 걸 깨야 됩니다. 또 생각을 넓혀야 돼요.
지평을 넓혀야 돼요. 내 신학, 내 거, 내 믿음, 내 것만 된다. 뛰어넘어야 돼요. 틀을 깨야 됩니다. 성경적 사고는 우주적 사고예요. 전체적 사고예요. 복합적 사고예요. 통합적 사고입니다. 프리즘 같아요. 우리는 생각을 좀 넓혀야 합니다. 성경적 사고는 프리즘적 사고다. 신학은요. 신학적 사고는 뭐냐? 입체적인 사고다. 전체적인 사고다. 통합적인 사고다. 생각도 이성도 민족도 이성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족주의 넘어야 돼요. 인종주의 넘어야 돼요. 이념적 색깔주의 넘어가야 돼요. 성적인 차별 넘어가야 돼요. 사상적 장벽, 배리어 넘어가야 합니다.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